먼저 이 골짜기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은 진리 얘기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때도 있겠지만 이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DNA를 이곳에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DNA. 사과 씨앗은 작더라도 그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그 사과가 나중에는 열매가 나죠. 근데 그 출발은 씨앗부터 시작. 마찬가지로 또 감 씨앗은 그 감인지 사과인지 씨앗일 때는 몰라요. 저기 뭐하러 저렇게 조그맣게 굴러다니나 할지라도 그 심겨져서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멘. 또는 모든 식물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비유하실 때 겨자씨 같아서 작은데 DNA가 있다. 천국의 DNA. 응? 꼴짝에 있더라도 우리의 DNA는 뭐야? 하나님 나라의 DNA. 아멘. 우리의 DNA는 진리의 DNA.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물론 좋지만 또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DNA가 천국 DNA를 합니다. 작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키우시면 그래서 천국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우리 DNA가 뭐냐? 마귀 자식의 DNA냐, 하나님 자녀의 DNA냐. 어떤 DNA를 갖고 지금 우리가 연단이 됐다, 훈련이 됐다, 좁은 길이 됐다. 우리의 근원적인 태생이 중요해요. 태생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우리 열방 선교교회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럽지 않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키워주실라도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딱 그러니 이거 여기서 이제 그만 여기서 이 교회를 뽑아내지. 아이고 11조를 많이 하셔서 뽑아내시면 100평을 주기도 하고 계셔요. 열방에 특별히 청년들을 불러볼 수 있는 신천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이 다니시던 신천교회 100평. 잠시 신천? 아니 신촌, 신촌 이하 청춘의 거리 젊은이들 특히 우리는 열방의 청년들이 모이도록 해서 거기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학생들이 유학가 있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앞으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 물줄 주셔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쪽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상 특별히 우리 김하나 목사님 지하시니까 지상 100평 지상 100평 주의 종들이 지혜에서 살만해. 근데 아무리 그러면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DNA가 틀려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DNA가 하나님의 DNA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게 중요한 거지. 환경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DNA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진리의 DNA를 밟고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그 진리의 DNA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똑바로 진리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기초, 뭐든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다지고 짓잖아요. 기초를 다지는 게 로마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년대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수요일 때도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뭐예요?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 조선시대로 우리 말하면 머슴이에요. 머슴은 어떻게 해요? 야 타작마당에 좀 청소 좀 해라 하면 머슴은 청소하는 거예요. 주인이. 야 저기 동구박에 가서 좀 지게 좀 줘와라 하면은 머슴은
주인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예수님의 머슴이다. 이렇게. 머슴.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창조주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지으셨고 지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이. 우리가 이 앞에 이제 르메일 아파트 있는데 그게 뭐 30평인지 40평인지 뭐 모르겠는데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주인이 우리가 이거 고생한다고 아이고 나 1년간 어디 해외 나가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목사님 여기 지하에 고생하시네요. 1년간 쓰세요 해가지고 우리한테 줬어. 우리가 거기 이제 가서 만약에 살았다고 해봐. 근데 1년 뒤에 주인이 왔어. 근데 이게 1년간 살아갖고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하나님 잠깐 아니 그 주인이 잠깐 쓰라고 한 거를 자기 집인 줄 알고 주인 보고 아니 당신 왜 뭐 어떤 사람이야 하고 모른 척하고 쫓아내려고 법으로 하면 그 사람 감옥 가야 돼 잘못하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잠깐 해외 나갔더라도. 그런데 왔는데 아유 내가 이 집 창문도 잘 갈아 끼우고 잘 청소도 하고 잘 썼는데 청소를 뭐 매일 깨끗하게 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를 잘했든 못했든 그 자기 게 아니야. 그 주인이 와서 이제 그만 써라 하면은 돌려줘야 돼.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일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군가 결정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날 이 시간에 이 집안 이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마치 어떤 요 르메이르 아파트를 어떤 분이 10년간 가서 살았더라고. 해외 나가서 올 동안 어디 누구 맡길 데가 없으니까 요 바로 앞에서 교회 개척교회 하시니까 좀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하고 10년간만 좀 살아. 우리가 10년간 어디 해 근무 갔다 와야 돼서 10년간 좀 집 좀 잘 좀 사는 대신 관리 좀 하고 있으세요 하고 10년 뒤에 돌아왔다 쳐. 우리가 아무리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본주인이 오시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는 한국 땅에서 이날 이때에 태어나서 이 70평생, 80평생 또는 뭐 100세를 살고 이제 나한테 와라. 이 결정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거를 사람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이 너는 87년간 살다 와라. 너는 58년간 살아와라. 너는 95세까지 살다 와라. 이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건 자살. 그래서 죄라고 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생명의 주권이.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어려서는 아직 하나님도 좀 봐주는 거야. 어리니까. 요나 시대에도 니느웨를 구하시려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이유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애들이 거기에 수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들 때문에 사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는 그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가기 싫었죠. 근데 그냥 겨우 거기 사실 사흘길인데 그 니느웨를 다 돌면 하루만 돌아서 이틀은 빼먹었어. 전하기가 싫어갖고 그냥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갖고. 근데도 하루 돌았는데도 열심히 전했겠어요. 그냥 대충 전했겠지. 망해라 니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는데 니들은 망하는 게 좋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니는 요나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린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어린애들. 걔 어린애들 때문에 기회를 어른들만 있었다면 뭐 그냥 바로 그냥 심판하실더라도
어린애들 좌우도 알지 못하는 어린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청년의 때부터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부터는 인생을 똑바로 살아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고 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나요? 못 살아요. 그래서 멸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원죄라고도 하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어떻게 꼬드겼죠? 네가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못 따먹게 한 거야. 결국에 뭐야? 지가 하나님 되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돼. 사탄이 왜 사탄이 돼? 원래 천사였잖아요. 왜 사탄이 됐어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못 보고요.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하와에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 가요? 저 교회 이상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죄인이냐?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가 주인 돼서 살았으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10년간 집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나는 집안 청소 잘하고 잘했는데 이제 이 집은 내 거 아니야. 내가 이 집 주인인데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라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기가 청소를 잘하고 집을 관리 잘한 거랑 그 집 자체가 주인이 따로 있는 거랑 별개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산 게 문제가 아니랄까? 그 집 자체가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이 집 청소 잘했어. 내가 10년 얼마나 이 집을 잘 관리했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근데 좀 집 관리를 좀 청소도 게을리하고 좀 했어. 근데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청소했어. 세행전 안 하다가. 그리고 주인한테 왔으면 잘 썼습니다. 주인이. 그래도 내가 10년간 잘 썼네요. 하고 딱 돌려준다고 하면 주인이 어떤 사람을 주인이 만약에 백채 있는 집안이라 만약 그거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한테 그 집을 주겠어요? 청소 잘하고 살았다고. 근데 이 집 내 거야. 내가 10년간 얼마나 청소 잘하고 얼마나 이 집 잘 관리했는데 그렇게 주인도 물어보고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고 그 집도 줄 수 있으면 주겠어요? 아니면 좀 청소도 좀 게을리하긴 했지만 주인이 올 때 주인을 딱 알아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도 조금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그 집을 나는 나머지 이거 집 줘도 나는 90채 더 있으니까 수고했어요. 그냥 이거 쓰세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인이 누구한테 주겠어요? 청소를 했다고 지가 주인이라고 뻗팅기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청소를 좀 못했더라도 이거 주인 당신 미안해. 참 잘 썼어요. 내가 10년간. 이런 사람은 누구한테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알아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주인을 알아보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거를 모르고 살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주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본다? 그 자체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몰라보는 인생. 근데 그냥 좀 찌질하게 살아. 가난하게 살고 조금 그렇게 살아. 좀 허술해 보여.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렇게 좀 허술할까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허술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인정해. 그거는 겉으로는 세상 사람이 잘 살아본 것 같이 보여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그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 근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둘 텐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복음이 복음 좋은 소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보고 살던 자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에 뭘 약속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악과 따먹은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당장 어떻게 됐어요? 즉각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존재 자체가 추락해 버렸어요. 그 사탄은 거짓말로 자꾸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길을 가면 그 끝은 사망이고 저주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3장 15절인가에 나와 있죠. 뱀을 저주할 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그걸 원수복음. 여기서 그 우리를 죄짓게 한 게 사탄의 뱀이에요. 그거를 머리통을 그 죄의 머리통을 깨뜨리는 게 누가 깨뜨린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깨뜨린다고 했는데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 사실. 그래서 여인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정씨 아저씨의 씨를 받으면 정씨 아들을 낳는 거고 박씨 아저씨의 씨를 받으면 박씨 아저씨. 그래서 누가 사별을 해서 재혼을 했다 쳐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재혼을 했어. 그러면 또 아이를 낳으면 사별한 사람은 박씨야. 재혼한 사람은 정씨야. 그러면은 사별한 아이는 박중섭이면 재혼한 사람은 아들은 정상구라면 정상구. 왜? 그 씨를 누가 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 여자는 그냥 태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를 그 아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빠의 성을 따라가요. 근데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남녀를 통하지 아빠 엄마를 통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죠. 이거는 여자 홀로 어떻게 남자의 씨앗을 받지 않고 여자 홀로 어떻게 태어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 단독의 후손, 곧 처녀의 후손, 처녀의 아들을 보낼 거를 이미 창세기에 이미 예언하시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메시아가 돼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주여. 사람들은 예수가 뭐 천혜에서 되었다고 저런 거짓말이 어딨어 하죠. 근데 역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메일 들어갈 때 뭐예요? 이메일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넣잖아요. 비번. 비번이 있어야 이메일을 들어가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비번은 여자의 우선이에요. 여자의 우선. 아멘. 여자의 우선. 아멘. 근데 그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으로는 여자 혼자 얘를 못 낳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곧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있는 여자에서 아들 하나 못 낳겠어요? 그 창조주가 있다면 없는 데서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있는 데서 못 창조 한 명을 못 만들겠냐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아멘. 하나님만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이거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이거요. 성경에 약속하신 분이 그 아들로 태어난 분이 그분이 메시아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신 거.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지.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천사가 그래요.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아직 이 결혼하기로 작성됐는데 아직 결혼할 사람과도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무슨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이해를 하겠냐고. 그런 일이 있을 일이 없는데 처녀가 잉태하면 딴 남자 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누가 처녀가 잉태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마리아가 남아 이거 또 딴 남자를 누구를 딴 남자를 사겠나 보네. 그새 못 참고 이 약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기간을 못 참고 그걸 못 참고 딴 남자를 들였네.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랬으면 가서 싸대기를 한다니까 이러지 그럴 텐데 싸대기를 때려. 요셉은 뭐야 의인이어서 그래도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그를 밝히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거 밝혔다가는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이야. 약혼한 사람이 딴 요셉이 말할 거냐. 아니 나랑 잔 적이 없는데요 마리아가. 그거 동네에 불면 우리 김안나 목사처럼 바로 불어버려 그냥 바로. 김안나 목사님은 본래가 바로 우리 김안나 목사님은 숨김이 없어 숨김이. 어느지 바로 반사 거울이야 그냥. 됐어요. 요셉은 근데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거 밝혀봐요. 마리아 돌 맞아 죽는 그 즉시로. 옛날에 가능한 거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잡아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마리아가 돌 맞아 죽는 거.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요셉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요셉도 고민한 거야. 어찌 저런 일이 있나. 근데 천사가 와서 알려줬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누구로 잉태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잉태한 건데 누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아멘. 마리아가 누구 씨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씨. 성령의. 성령의 씨.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누구 박 씨의 심지어 정원한 요셉의 씨도 안 받았어. 사람의 씨를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거다 이거요. 주여.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딱 일치하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서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힘을 빌지 않은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다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죄 없는 씨를 인류의 씨가 죄 있는 인류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 없는 씨를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다 작지 않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나올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나올 거야. 다윗의 동네. 할렐루야.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음.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어린 아이들이 울음소리 그 끄쳐지는 어린 아이들이 또 살해될 거, 다 성경에 다 기록한 거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만희 같은 사람은 지가 무슨 예수를 대처한다. 지가 아빠가 없어, 엄마가 없어. 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놓고 지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어디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자기가 있어. 만왕의 왕이래. 메시아 흉내를 내고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래.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은 이때 이후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고 딱 유일하게 이때 한 번이에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바로 이 아들 안에 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고 이게 성경에 다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그냥 약속도 안 하고 띡 어떻게 나와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태초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멘.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부터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서 이거를 약속한 대로 아들을 보내주셨나?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게 해주셨나?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 보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보내게 해주셨는가?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왜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그 아들에게 키가 있어요. 키가. 이 아들의 키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거는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약속해 놓은 거 이 아들에 관해서는 이미 다 열어놓은 거고. 그리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을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에서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계를 타고 태어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육신으로는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태어나신 분이고 영으로는 뭐요? 이제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아멘.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만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가 모두가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왜 왔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아멘.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뭐야? 죽으셨어. 죽으셨어. 죽고 3일 만에 시체가 썩어져가기 시작하면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 아멘.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뭐야? 해결했다. 할렐루야. 이게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낸 거예요. 아멘. 이 사탄의 최고 권세가 죽음 권세예요. 죽음 권세. 죽음 앞에 이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꽉 휘어잡는 거예요. 죽음을 문제로. 근데 이 문제를 박살을 어떻게 하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셨어요. 죽여도 살아나는 거야. 죽여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여도 살아나는데.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까 정씨의 씨를 받으면 아들이 뭐가 된다고요? 정씨의 정씨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별했어. 5년 뒤에 박씨랑 재혼을 했어. 근데 이번엔 박씨의 씨를 받았어. 그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박씨. 정씨가 되는 거예요? 박씨가 되는 거예요. 박씨의 씨. 우리 예수님 누구 씨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씨. 씨를 받은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그냥 태를 빌려주는 거예요. 여자는 뭐 태.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말로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그 뭐 진짜 한눈을 판 건지 마리아가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됐대. 부모들이 요셉도 꿈도 꾸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결백하대. 근데 사람들은 못 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증거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없어요. 혹 가다가 사후체험 뭐 이래 갖고 죽었다 잠깐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다시 어떻게요? 죽어요. 결국에는 다시 죽어. 다시 죽었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은 부활체로 다시 사셨어요. 아멘. 영원한. 주님. 그래서 말로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부활로서. 부활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아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순종의 증거. 어떤 증거? 예수님처럼 죽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순종이 아니고 죽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갈지라도 어디에 순종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의 순종. 순종. 예수님처럼 그런 증거가 있는 게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만 증명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걸 또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출생부터 하나님의 아들, 죽음까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이리 보나 하나님의 아들, 저리 보나 하나님의 아들. 주여.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소죠. 송아지요. 송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요. 예? 염소 새끼는 염소. 염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으십니다. 아멘. 네. 죽기 위해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 영인데 유인. 하나님 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누군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또. 죄 있는 자가 죽으면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대신, 대속이라는 이 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속을 하려면 죽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죄 있는 사람은 대속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거 무슨 남의 죄를 어떻게 대속해? 자기도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안 입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육신을 입고 아멘. 영으로 오면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 성경대로. 예수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여. 사탄이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디를 흔들겠어요?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흔드는 거예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게 성경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어떤 교묘한 해석이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이게 들어가면 안 돼.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인 거예요. 왜 거기에 딴 사족을 붙여? 성경보다 더 위대한 신학이 어디 있어? 성경이 위에, 성경이 최고예요. 아멘.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그래서 우리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개 새끼는 개요. 송아지의 새끼는 소요. 하나님 사람의 새끼는 누구요? 사람이요. 사람의 새끼가 강아지요? 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씨를 갖고 태어났고 아우, 태생부터.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증명했어요. 죽어도 살림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심을 부활로서 증명했다고요. 아멘. 죽은 자에서 살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아멘.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라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의 아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주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순종에까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매라.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멘. 아까 집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이 인생의 집, 이 육신의 집, 이거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 거고 거. 이제 이게 지옥 갈 걸 다시 구원했어. 한 번 더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구원했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 복음은 예수님. 복음은 예수께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다 약속해 놓은 것이고 이제 죽음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류의 죽음으로써 그 문제까지도 해결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죽어도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사탄은 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사탄. 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그래서 이단이라고.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믿어 순종케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고 바로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16절, 17절로 이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가면 그런 자에게는 모두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태초부터 약속, 여자의 옷을 약속,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 아멘. 죄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대속이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쵸? 그분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태를 빌려서 우리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정씨의 씨앗을 받으면 정씨가 되고 박씨의 씨앗을 받으면 박씨가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씨앗을 받았다고? 성령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죽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리고는 죽으셨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와 이 대속으로 말하면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의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100% 있어요. 100%. 아멘. 100% 하나님이 하시기.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이 다 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를 선물은 뭐예요? 선물. 자, 우리 생일 선물.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죠? 우리 백지사님도 받고 우리 누구야? 황명은 형제도 크리스마스 카드도 받고 양말도 받았죠? 공짜로 주는 거죠. 돈 냈어요 안 냈어요? 공짜. 그리고 그 선물 받을 거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도 못했죠? 예수님이 주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과일도 받고 그죠? 네. 한 박스 한 봉지 그냥 한 봉지 떡도 있고 과자도 주고. 과자도 뭐 생각자는데 초콜릿도 크리스마스라고 초콜릿도 2개씩. 그걸 탁 받았어. 그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턱 받은 걸 뭐라고 해요? 우린 그런 걸 뭐라고 해? 공짜. 홍차도 받았어요? 공짜. 공짜인데 그런 걸 뭐라고 해? 선물이라고 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선물의 의미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군가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턱 주면 나는 그걸 뭐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받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 감사해요. 그게 선물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이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선물. 우리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이거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아니, 다 이미 받았어요.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벌써 그러면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 골고다 이 골짜기 교회를 오는 것도 감사해요. 예. 나 구원받은 선물 받은 사람이 뭘 불평을 해. 감사해 감사.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더 많은 사람이 선물 받도록 뭐 좀 좋은 장소 교통이 더 좋은 곳으로 물론 가면 가면 또 허락하면 가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안 가도 우리는 감사해요. 응? 안 가도 감사해. 우리는 선물 받은 자의 구원의 선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 내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 100% 다 하셨어. 근데 그걸 나한테 주신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으면 돼. 아멘.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선물 안 받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선물 안 아니 받는. 주면 받으면 되지. 뭘 튕기긴. 자기 살리려고 하겠다는데 자기 살리려고 한다는 걸 안 받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받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미련한 자기 살리려고 준다는데
그걸 왜 안 받아? 그걸 못 받게 하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구원의 선물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멘.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100%다 하셔 다 준비하시고 그 왜 못 받아? 그 은혜를 왜 못 받냐고. 그냥 받기만 하세요. 아멘. 그 은혜를 왜 거절하시냐고. 예수로 말미암는 이 은혜 받기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 왜 자기 머리를 굴리고 뭘 계산해? 하나님이 다 하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찾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찾겠다. 너는 내 거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내어줄 테니까 이 선물을 받아라 좀. 왜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오해, 무슨 천에게서나 이런 오해와 불신과 사람들의 이런 거 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만 그런 거 다 비난, 조롱 다 받으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온갖 오해와 비난과 조롱, 무슨 사생자니 뭐 이런 조롱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또 달리기까지 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왜? 주님. 죽어야 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아멘.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대속의 원리가 구속의 원리가 이제 실현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빌립보서인가요? 에베소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 이 땅 육신으로 오시고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는 그래서 사람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만 100%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멘. 거듭나.